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향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정들었던 고향 땅을 떠나서 나왔지만 그는 여전히 흔들리기도 또 실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지키심으로 이겨낸 아브람은 이제 롯과의 갈등으로 한 번 더 시끄러워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볼 때에 지난 12장과는 달리 아브람의 상태는 아주 좋습니다. 기근이 일단 더 이상 언급되지 않으므로 이전과는 달리 기근이 끝나고 해결이 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 롯과 함께 애굽을 나오기까지 했습니다. 즉 아브람은 그의 모든 귀한 것을 잃지 않은 채로 잘 지켜서 나온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부터도 부유한 상태에서 애굽에서도 더 많은 재물을 얻게 되었기에 그의 현재 상태는 또 재산의 크기는 매우 풍족해졌을 것입니다. 이제 아브람은 애굽을 떠나서 어디를 향합니까? 네게브를 거쳐서 여러 곳을 떠돌다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 베델은 어떤 장소입니까? 창세기 12장 8절에서 그가 자발적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장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했던 장소로 다시 돌아온 아브람은 다시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이 예배가 자신의 것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내를 찾아주시고 애굽으로부터 무사히 나와 베델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일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아브람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보였고 또 아내를 향한 신뢰를 보인 아브람이었습니다. 비록 부족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는 이전에 자발적으로 제단을 세웠던 곳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예배에 언급이 없던 이전의 애굽과 네게브와는 달리 베델에서 예배하고 있는 이 아브람은 곧 이전에 있었던 불신과 자기의 능력과 또 자기의 꾀를 버리고 하나님께 새롭게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와 또 기도, 우리의 고백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허덕일 때에 회복해 주신 우리가 가진 소유와 또 우리의 가정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회복의 주체이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한 번 더 교제하여 주신 하나님께 이것들이 기꺼이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회복하신 뒤에 진짜 회복하심의 하나님 한 분께 집중하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탄탄대로가 기다릴 것만 같습니다. 기근도 끝이 났고 재산도 늘었고 사랑하는 아내와 풍족한 소유 그리고 사랑하는 조카 롯과의 동행. 하지만 풍족한 상황에서 이전에는 부족한 상황에서 위기가 찾아왔다면 이번에는 풍족한 상황에서 그에게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칩니다. 바로 롯과의 갈등입니다. 이번에는 풍족함이 오히려 그의 발목을 잡았는데요. 롯과 아브람은 각자 양과 소, 또 장막으로 풍족했기에 두 가정은 더 이상 함께 거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먹이기 위한 풀과 물이 가나안 땅에는 함께 있기에는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한 선택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8절과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롯이 자신의 핏줄임을 자신의 혈연 관계임을 강조하며 다투지 말고 이동할 땅을 먼저 정하도록 양보합니다. 여기서 우리 한국어 번역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8절과 9절에는 제발, 부디 라는 뜻의
언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은 현재 롯에게 우리가 제발 다투지 말자, 부디 나를 떠나가라 하고 롯에게 기꺼이 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분을 보면,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사실 아브라함이 먼저 결정하고 롯이 그 뒤에 결정하는 것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무리가 없으며 롯에게도 딱히 할 말은 없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일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제발이라는 단어가 12장에서도 쓰였습니다. 바로 12장 13절에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에게 그대는 제발 나의 누이라 하라 하고 설득하는, 이기적으로 설득하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전에 이기적으로 행동했던, 이기적일 때 썼던 그 제발과는 달리 신앙을 회복한 아브라함은 13장에서 어떻게 변화했습니까? 이전에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닌 롯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의 다툼을 막고 서로의 화목함을 위해서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모두가 누구나 풍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생각에 당장의 가난과 부족함이 해결되면 우리 삶의 문제도 대부분 해결될 것만 같습니다. 물론 해결되는 문제도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삶에 그래서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꼭 기억해야 하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과 같이 풍족할 때에 찾아오는 이 고난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심지어 교회에서도, 각 부서에서도 인원이 적을 때는 몰랐던, 상황이 가난하고 부족할 때는 몰랐던 고민들이 성장할 때에 수많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꼭 떠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한 아브라함이 롯과 혈연 관계였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 자매요, 한 가족임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롯은 눈을 들어서 자신이 차지할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의 미래에 대한 기대만 부풀어 있어 아브라함에 대한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그 죄악의 도시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롯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닮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행동의 목적이 다투지 않는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나타났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안에서 화목함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과 행동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롯은 아브라함을 떠났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마음에 필시 큰 상처였을 것입니다. 전쟁에서 사로잡힌 롯을 이후의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서둘러 구출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혈육인 롯은 자식과도 같은 소중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저와 제 동생도 아직까지 결혼을 하지는 못했는데요, 동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어서 조카를 내어놓아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동생들은 결혼할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책임 없는 즐거움을 누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보고 그래서 조카를 내어놓으라 하는데 괘씸하긴 하지만 조카를 아껴줄 것만 같아서 든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카가 떠난 아브라함에게 쓸쓸하고 텅 빈 마음으로 이제 떠난 방향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겠죠.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셔서 위로하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씀이 슬퍼하지 말라, 이런 흔한 위로의 말씀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셨던,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약속한 땅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다시금 주십니다. 이를 통해 봤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말은 마음을 감동케 하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그것 한두 번 반복이 되면은 식상해집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감동케 하는 말은 우리 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하시며 변치 않으시며 그 말씀이 변함없을 때에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14절에서도
이전에 사용된 제발, 부디를 섞어서 아브라함의 말투를 흉내내어서 위로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제발 눈을 들어 사방을 보고 돌아다녀 보거라. 그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슬픔을 줄여주시고 또 치료하기 위한 가장 좋은 치료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눈물을 주셔서 위로하고 치료케도 하시지만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이 영원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이 현재를 포함해서 앞으로도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속한다라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구약의 언약은 그렇다면 어떻게 영원하게 됩니까? 그림자로서 바로 신약, 현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되었고 영원하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5장 17절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곧 구약의 말씀과 언약을 완성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은, 이 언약의 땅은 당장의 구약에서는 이 가나안 땅을 의미하지만 나아가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 곧 다시 올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줄로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의 위로 또 세상의 욕심을 조금은 내려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회 내에서 서로가 한 형제 자매, 한 가족임을 기억하며 화목함으로 양보하고 사랑으로 배려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반드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기대하시며 오늘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한 언약의 하나님, 변치 않으시며 유일하게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모이게 하셔서 아브라함과 롯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교회로 하나 될 때에 우리의 약함은 때때로 다툼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 아브라함의 화목을 향한 양보와 배려를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영원한 언약,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번 주부터 따뜻해졌던 날씨가 다시 추워집니다. 사랑하시는 사랑부 어르신분들과 또 다른 성도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십시오. 병상에 있는 성도님들의 건강을 굽어 살펴주시고 치유의 손으로 덮어주시고 그 가족들을 함께 위로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한 주도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언약을 성취하신 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